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봄볕이 참 따사로울 때에 여러분들 또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찬미 양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우리 고령의 또 박연덕 권사님, 이종삼 목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 참여하시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고 우리 민채가 또 아주 예뻐진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개학을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 1학년들 신입생들은 학교를 가고 있고 2학년들도 조금 적응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고요. 다 가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오늘 뭐 배웠니? 라고 그렇게 배운 게 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좀 다르답니다. 아주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학교에 아이가 다녀오면 묻는 말이 너 오늘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본답니다. 생각할 바가 있죠. 그냥 배우고 온 것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뭘 질문했는지가 부모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 굉장히 생각할 부분입니다. 뭔가를 질문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 혹은 진행되고 있는 일의 핵심을 짚게 되고 상황을 파악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좋은 학생이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좋은 질문하는 학생이 가장 좋은 학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해보면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엉뚱한 질문하면 맥이 딱 끊깁니다. 그런데 참 적절할 때 적절한 질문을 하면 그 가르침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뭘 하려고 했는지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6월절 때가 이르렀으니 주님 어디 가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라고 묻는 일상적인 질문인데 제자들이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이 질문이 앞으로 불러올 놀라운 일들은 사실은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에서 착안할 때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사순절의 준비는 주님,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 우리는 단지 여쭈기만 했을 뿐인데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는 도대체 주님께 뭘 여쭤봐야 될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첫째의 질문은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는 거죠. 6월절이 다가왔지만 사실 제자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와서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켜온 6월절이라서 사실은 늘 뻔하게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필요하고 먹어야 될 또 무교병,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그 13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들어가서 식사를 할 만한 공간도 찾아내지 못했을 뿐더러
그런 장소가 준비되지 않는데 무슨 무교병이며 쓴나물이며 포도주를 준비하겠습니까? 장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별로 능력 없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투영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뭘 알 수 있었습니까? 단지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 물고기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 혹은 칠병이어를 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도 모자라겠습니다 하는 인간적인 계산만 내놓았지 사실은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용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서 그 연약함조차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한 마음이라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나 혹은 칠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그런 기적의 극적인 요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 6월절 식사 하나가 진행되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무능합니다. 그래서 단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여쭈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준비를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질문이 그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쭈기만 했는데도, 주님 앞에 여쭈기만 했는데도 이 연약한 질문 속에 주께서는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고 그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든 준비할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준비하기 원하시나이까?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늘 주님께 여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여쭈십시오.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척척 행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 일입니다만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척척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여쭤보고 평상시에 늘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를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내고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 기도에서 나눴던 말씀이지만 시위대 뜰에 갇혔던 예레미야가 사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 그렇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인용하셨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직접 여쭈라고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여쭙습니까? 부르짖음으로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시위대 뜰에서 언제 벗어나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 오히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의 기본입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누가 또 기도했다고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죠? 라고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고가 풀어지고 모든 옥문이 열리는 기적으로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쭈는 것입니다. 단지 여쭈기만 했을 뿐인데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나가죠. 뭐냐 하면 12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건 굉장히 사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어디로 가서라는 질문에까지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저기 부산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사실은 잘 모르듯이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들끼리 막 의논했을 겁니다. 다 같이 생면부지의 땅인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에게 요한에게 그러겠죠. 네 어머니의 아들의 어머니, 그냥 어머니죠. 네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안 살아? 그러면서 서로 막 물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땠습니까? 유수갈 방이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얻습니까? 마구간.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 말구에서 예수님이 나셨듯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온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해외에서조차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돌아오는 많은 순례객들이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6월절에 지금 묵을 방이 준비되어 있으며 장정 13명은 들어가야 되는 큰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 앞에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일사천리로 대답을 하시네요. 뭐라 그러시냐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서 그곳이 어디이든 뭐라고요? 그곳이 어디이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그곳이 어디이든 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관 대작의 집이든지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이든지 아니면 큰 방이 여러 개 준비된 고급 숙박시설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로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가든지 어디 곳이든지 라는 말씀에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과 모든 판단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서 찾아봐라 그랬으면 그 들어간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인맥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우리가 아는 사람을 찾아내면 우리에게 묵을 곳을 주겠지라는 인맥을 동원하려고 할 거고요. 어떻게 하든 13명 들어갈 만한 큰 방 있는 집을 찾으려고 혈안이 될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 그 모양이라도 보면서 판단을 할 겁니다. 아, 이 집 정도면 그 정도는 있겠지라고 온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조치가 사실 여러분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와 같은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요,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혈안이 됩니다. 내가 아는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하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유일한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라는 말은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를 인도합니다. 이 말을 사실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기보다는 내 판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고 찾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그것을 싹 배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입니다. 어디에 이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믿음의 새 지평을 엽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몸에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계집 중 하나 얘기하기를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이 선지자 선생님께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 말에 의지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직접 와서 자기 생각에는 이 선지자가 와서 막 안수라도 하고 통성기도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종 하나가 뛰어나오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시대요. 여기에 나만이 뚜껑이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모국에서 나을 것 같으면 이 흙탕물 요단강에 씻느니 우리 아람 제국에 돌아가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명하시는 것이 내 상식과 판단에 어긋나면요, 우리의 눈은 딱 그 다른 방법을 인간적인 판단 앞에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한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키웁니다. 그리 시냇가죠. 거기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뭐가 물어다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견뎌냅니다. 근데 기근이 자꾸 심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시냇물조차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부잣집에 보내시면 좋겠는데 어디에 보내십니까?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널 먹이라고 말해줬다. 어디로 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어느 부잣집에 가면 사실 분식과 하나 먹여 살리는 거 일도 아닌데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도착해 봤습니다. 이 여인은 겨우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남아있는 가루 조금하고 몇 방울에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그거 먹고 뭐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없다고. 그렇게라도 먹고 죽으려고 뗄까 말 것 같이나 죽고 있던 여인입니다. 참 엘리야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기왕 보내실 거면 저 강남 사는 문종남 집사님한테 보내시고 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무슨 피죽도 못 얻어먹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가루를 주셨고 그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름방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디로 가든지라 그럴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들을 개입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길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저기 뭡니까 한강대교 건너다 보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처음 묻힌 분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테네시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해서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나이를 이 모교의 교수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 끝으로 가라 하는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어디 땅 끝으로 가야 되지? 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 잡지를 보게 됩니다. 그 선교 잡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이수정, 그 당시에 왜 한글 번역에 최초 공헌했던 그 기독교 초기 기독교 신자죠. 이수정이 미국 장로교에 보낸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 조선 땅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암흑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보내주세요 라는 편지를 읽게 되죠. 사실은 이수광의 이 편지를 받고요, 미 북장로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누굽니까? 원두 선교사님, 우리 종시잖아요. 네, 저는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저랑 종신 원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파송이 됩니다만 그분은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이고 이 의료 선교사자는 바로 의료 선교사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와서는 결국에는 많은 의료 존 헤론 선교사가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데 열정적으로 사역합니다. 1886년 그 한 해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진료하는 환자의 수가 1만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그렇게 진료한 숫자가 1만 명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역병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34살에 예수님보다 한 살 더 먹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고종 황제께서 유언을 해주셔서 저 양마진 묘지를 만들게 되고 그게 최초로 묻히는 외국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는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돌림병에 걸려서 역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만 그의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날 위해 자신이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떤 나라인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네가 어디에 이르든지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만 받아서 결국에는 이 땅까지 왔었고 결국에는 그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이르든지 상관없이 쫓아온 그 길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이 어디든 일하는 전제를 두시는 이유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처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도에 가셨더니 그 길을 따라갔더니 세상에 점점 더 일은 재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실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그곳이 어디든 들어가서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제자들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큰 소리를 쳤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이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무섭게다라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굉장히 어떠면서 뻔뻔스러워 보이죠. 뭘 맡겨놨다고 그렇게 찾으십니까?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다락방이 사실은 기독교 전승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예비되어 있었고 이미 다 준비했고 자리를 깔아놓고 다 식사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끌어간 길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사가 됐었고
우리 오늘 말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자기 얘기인데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저 물량동에 이고 가서 들은 간집의 집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여쭙기만 했습니다만 주의 대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6월절 식사가 단순히 한 끼 밥을 먹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6월절 식사 한 끼 어디서 할까요? 그렇게 물어본 것에 불과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몸을 너희에게 준다.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준다 하는 귀한 6월절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일이란 것입니다.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주시는 자기의 몸과 영생하도록 그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행하시는 6월절 식사를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단지 여쭤보기만 했는데 주님은 그 여쭈는 물음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에 놀라운 예비된 은혜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해 두신 그 구원 사역의 절정을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쭤보기만 하는데도 주님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을 때마다 이 여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단지 주 앞에 절박하게 여쭈기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쭈시나 우리의 그 어리석은 질문에 반대로 우리 주님은 완벽한 길을 준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여쭈는 것은 단지 한 끼 식사 장소인데 주님은 우리가 영생 얻을 자리, 죄사함의 귀한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들로 여쭙습니다. 시위대 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여쭈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며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이 주 앞에 상달될 때에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